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이 창세기 15장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17장에 나오는데 본문을 15장 걸로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과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자,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낙심하고 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면 미래는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뭔가 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게 제 꿈과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기타를 배우고 난 이후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시즌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하죠? 공기 좋고 물 좋고 대접받는 호텔이나 유스 호스텔 아니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마음껏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윤재국 소장이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스카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그분이 자네 레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굉장히 하고 싶었었어요. 그 재능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져 있죠.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습격을 당했거든요. 그때 그 3박 4일인가요?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그때 동명이인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너는 앞으로 수련회 끝날 때까지 자동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저 혼자 앞에서 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뛰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나니까 기도할 때는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그 가시기 전에 상담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네는 목회자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되려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네가 목회자가 되지 않을 이유를 5가지를 찾으면 목회자 하지 말라고. 그러나 자네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목회자 하라고. 예,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그 잘못 때문에 내 미래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진짜 믿음과 신앙이냐 오늘을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이상 미래는 사단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그 우리의 운명이 이미 맡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네가 미래에 행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나는 복을 받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허황된 망상에 빠지기보다 너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는 곳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세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몇 장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15장과 17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정답이에요. 이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6장으로 딱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그리고 그 16장의 타이틀이 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시작.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은 인간이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하갈에게서 누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17장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의를 얻는 조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의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조건으로서 그 믿음을 제시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에서 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 자식을 얻었습니까?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아브라함이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었어요.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아브라함도 사라에게서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듭니다. 약속은 있는데 현실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1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사라에게 주었을 때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27세, 130세를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세 시대니까 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이로 보면 70대, 80대 된 여자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죠.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얻은 사건이 15장, 16장,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쪽에서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타이틀이 아브라함 쪽에서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동등한 자격과 이유가 되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서 뭐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장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2절로 5절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동태, 아브라함은 수동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게 되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뭐가 반복되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누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의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횃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16장으로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6장으로 딱 가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불의예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허락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 나는 너에게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죄악을 덮어내시는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유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이 뭘 받게 돼요? 형벌과 진노를 받게 되죠.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약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싸움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그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지금도 여전히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고통으로 드러나고 환난과 고난으로 드러나고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이유와 원인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과 멸망 속에 다른 희망과 다른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길을 내미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끊어진 인간, 그 절망 속에 있는 인간, 스스로는 그 죄악과 스스로는 그 고난과 스스로는 그 절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와 그를 그 절망과 죄악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조상을 그 믿음의 조상 이후로 그 모든 자녀손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기념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남다른 경험이나 그 신앙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으로 그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가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좌우에 앉아있는데 이 중간으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 지나가면 그 경험이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지나갔으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아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셨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누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너 그럼 지옥 가.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그 단 하나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 한 방울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강권적으로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찾아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그 눈을 뜨게 하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신격화하면 안 되죠. 말씀한 것을 찾읍시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의식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너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100% 완전한 저주 아닙니까?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구원과 조건과 원인,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 왜 하나님 자꾸 말씀만 하시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16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순종하고 지키면 될 텐데, 왜 또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냐? 여러분, 결국 약속의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약속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거기에서 착각하고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신앙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늙었고 사랑의 경수가 끊어져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약속은 주어졌는데 미래가 자기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거에 내가 잘못된 그 선택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 직면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에 무너져서 미래는 내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 오늘 이 현실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에 실패하니까 정말 염려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순종과 오늘 어떤 삶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가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미래를 빛으로 소망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한방웃음이라는 거예요. 박장대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자신의 적자인 그 아들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갈 것이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 근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돼. 아브라함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 그걸 만들어내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불가는요. 내게는 불가는요. 과거에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도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신앙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미래는 실패와 절망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15장과 16장, 17장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바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는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을 주셔요. 여러분 이삭을 받은 건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만들어내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약속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은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그 이삭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아들 하나 없이 죽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안에 있는 방법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삭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부릅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 이삭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이삭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합니다. 심사숙고하지도 않습니다. 예, 드리지요. 끝.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15장과 16장과 17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게 이겁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나는 완성하고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너는 모르지 않느냐. 네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네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고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그 미래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건 100%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오늘을 그 신앙으로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겁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설교해도 제가 100번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미래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잘못한 그 모든 자책과 그 모든 후회와 미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복. 근데 왜 이걸 현실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사시냐고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자폭이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하루의 삶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충만함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현실적인 은혜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지만 나는 그 자책과 후회를 넘어 너를 복줄 것이고 네 인생을 정말 충만한 은혜로 채워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제너럴 시처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나중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쾌해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분으로, 그게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6살짜리 제 아들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아이가 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제가 꼭꼭 숨으면 3박 4일 지나도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아이가 막 놀고 있다가 숨었다라고 숨는데 상 밑에 숨어요. 사방이 뚫려있는 상 밑에 숨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빠 나 찾아봐, 나 숨었어 그래요. 제가 거실에 문을 열고 서 있는데 그 거실에 있는 상 밑에 들어가서 아빠 나 찾아봐. 그럼 제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3박 4일 지나도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죠. 그래서 한 2, 3분 지나서 영혼이 어디 있을까? 영혼이 어디 있을까? 막 다른 데 뭐 장롱 문 열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화장실 문 열고 그리고 여기 있네. 그러면 애가 막 자지러지죠. 이제 아빠가 숨어봐. 그래요. 제가 숨어요. 어디다 숨을까요? 어디다 숨을까요? 정말 꼭꼭 못 찾는 곳에 숨는 게 아니라 어디 숨는 줄 아십니까? 문 옆에 딱 붙어서 숨어요. 다 보이는 문 옆에 숨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나를 보고도 안 찾아요. 어디 있을까? 똑같이 해서 여기 있네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세요.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하나님은 그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일은 그냥 과거로 묻어버리세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미련 남기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걸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이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7장 준비를 했는데 반은 원고에 있는 설교고 반은 그 원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게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서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내고 즐거움으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